하나님 말씀 우리가 잠깐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순서대에 나와 있고요. 약간 길어서 글씨가 작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땅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토스카닌이 이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왕리 음악원 출신입니다. 저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사실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만 놔두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돈을 모아갖고선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이 챙겨줘 갖고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립 음악원에서 9년이나 공부를 했는데요. 그 학비나 그 재정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엄청난 근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악보를 외웠는지 알겠죠? 안 보이니까. 이게 마치 그거 똑같아요. 눈이 너무 나쁜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다 외워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설교문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선 외우기도 하지만 기본 초록을 갖고 합니다. 살짝 이거 보면서 하거든요. 기본 뼈대를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맹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100% 암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그분들도 점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살짝. 그래서 만져가면서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눈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적응. 엄청나게 부적응증에 시달렸더라고요. 저 엄청난 학교에 들어갔지만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자기가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너무 나쁜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감옥처럼 마치 이렇게 한 방에 갇히기도 했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화장실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첼로 전공자였는데 자기 첼로에다가 그냥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항의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큰 제약이 있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특히 그리고 학교를 9년이나 다녀야 되는데 부적응증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였고 하고 싶은 게 그거였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가족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첼로가 주전공이었지만 피아노도 열심히 쳤고요. 그리고 지휘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여건 좋지 않은데도요. 졸업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를 쓴 거죠. 적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1, 2년, 3, 4년 한 게 아닙니다. 9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주변에 돕는 분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제 자기 국가적인 배경 때문에 신앙이 당연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였습니다. 같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를 아끼는 분들이 또 영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19살,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20살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도 이제 졸업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어. 나도 이제 졸업하면은 달라질 거야.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만만치 않은 9년의 그 왕립음악원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한 2년 전인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다린 거하고 준비됨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해놓고선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뭐냐 또 묻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신학교를 가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고 9월 첫날부터 제가 들어갈 그 학교, 그게 서울 사당동에 있는데요. 그 학교에 가서 딱 3개월 공부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3개월 공부하고 12월 초에 입학시험을 치러야 됐거든요. 저는 학부에서 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갖고선 도시락 싸들고 가갖고선 또 독서실 갈 돈 아끼기 위해서 그 사당동까지 갔고요. 도서관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시 7시까지 공부하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또 집에 와서 이걸 갖다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매일매일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은 흑석동이었습니다. 흑석동과 사당동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막히지 않으면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날도 6시인가 딱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오래된 시절이라서요. 왜 안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택시 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버스비가 한 500원이었다면 택시비는 한 5,000원 나올 때였을 겁니다. 그게 4,5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오겠지. 10분이 아니죠. 20분, 30분, 40분 택시 탈까? 아니야. 기다린 게 아까워. 50분, 1시간 기다린 게 아까워. 기다리는 사람 다 택시 타고 갑니다. 제가 5기를 기다렸습니다. 왔습니다. 1시간 넘어서 드디어 기다리던 차가 왔는데 운전수가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시위대가 길을 가로막아서 오지 못했다고. 이해가 되죠. 갈 수 있지. 하고 딱 타는데 앞불싸. 제가요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무슨 준비? 버스 탈 준비. 10,000원짜리 한 장 있었어요. 차비를 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거슬러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너무 커요. 다음에 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순간 갈등했어요. 10,000원 내고 탈까?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택시 탔어요. 5,000원이면 가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기다렸어요. 돈 아까워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뭐합니까? 기다리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쟁취할 그 버스 탈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기다린 거하고 준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택시 타고 왔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음고생도 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 토스카니는 달랐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본격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렸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는 뭐 왕리 음악원 나왔지만 돈을 빨리 벌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상업적으로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단에 들어갔습니다. 뭐 우아하게 이름을 떨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순회공원 하면서 그냥 돈 버는 것을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갔고, 순회공원을요 브라질까지 갔습니다. 이탈리아 악단이 브라질까지 가고서는요 이제 아이다를 갖다가 연주하는 그러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는 음악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터인데요. 당일날 오전에 리허설을 하고 오후에 또는 저녁에 연주를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하다가 지휘자가요 뭐 수가 틀렸어요. 열받았어요. 짜증났어요. 그래갖고는요 지휘봉을 내어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 연주 안 해. 그럼 이제 주최 측이나 이런 데서 쳐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최 측도 엄청 열받는다고 합니다. 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공연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단원들이 이 가장 어린 단원 토스카니니를 추천합니다. 지휘자로. 이 사람은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으니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 토스카니니를 갖다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휘봉을 잡았고요. 얼떨결에 그는 그렇게 해서 비공식적인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곡을 연주해 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때를 만들어서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 기회가 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오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잡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그 버스 기다릴 때 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기다림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토스카니는요 근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보를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대타로 지휘를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대타 지휘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같은 해에 정식으로 그는 데뷔를 했습니다. 지휘자로. 그가 준비한 건 뭐죠? 외우고 있었다. 그냥 평소에 외우면 좋으니까가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음악을 해내고 싶어서 그 역경을 이겨낸 거죠. 그 약점을, 단점을 오히려 극복해낸 거죠.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지휘하는 것을 시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지 그 힘든 9년 동안의 왕립음악원에서 지휘 공부도 미리 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절로 저 단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잘 버텨내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텨냄이라는 게요, 이게 억지로 버텨낸다고 하지만 그 억지로 버텨냄 속에서 준비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용어로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언어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 여러분 버티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티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모세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200만 명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근데 그때는 아이들 많이 낳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면은 200만 명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 엑소더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그냥 그 사막 같은 땅을 갖다 지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이 200만 명을 갖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 부족입니다. 그런데요, 아말렉 부족하고 전투를 벌일 때 모세는 칼을 잡고 나와서 싸우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80세였기 때문에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두 팔을 들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전투 현장을 산에서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모세의 두 팔을 옆에서 지지해 줬어요. 버티어 줬어요. 잡아줬어요. 그래서 팔을 떨구지 않고 계속 상징적인 거죠. 두 팔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전투를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잡아줘서 그 팔을 버티고 하늘을 향해서 버티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두 팔을 버티고 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을 향해서 버티는 거야. 하나님 향해서 버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버텨내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이 모세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바였고 그 덕분에 그 전투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언젠간 기회가 올 거야.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이 터널 빠져나갈 거야. 언젠간 이 암흑이 끝날 거야. 언젠간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인내하기 힘들죠. 근데 토스카니는 그렇게 해냈어요.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간 잘 된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정말로 뜻밖의 그때가 너무 빨리 왔어요. 졸업하고 1년 만에 왔으니까 엄청난 기회가 빨리 왔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다윗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윗 10대 시절이에요. 글쎄 한 18살 됐을까요? 17살 됐을까요?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키가 그냥 2m 50도 넘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의 엄청난 대장군이었죠.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사실 저쪽에서는 대표 장군이 나오는데 이쪽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요. 맞서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얼떨결에 그 전투 현장에 심부름 나왔던 형님들한테 보급품 나눠주러 아버지 심부름 나왔던 이 10대 소년이 보고 저게 뭐야 하고선 그가 저렇게 나서게 됩니다. 무기 별별이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러한 물매를 가지고 나섭니다. 물매가 뭔지 아시죠? 끈에다가 그 가죽끈 끝에다가 돌을 넣고 휙휙 돌리다가 던져서 적하고 싸우는 그 물매 돌이라고 합니다. 저까짓 게 무슨 평소에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물매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대에는요, 물매만 잘 던지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 개 소대, 중대를 만드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흔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휙 해서 날리면 그게 여러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돌 던진 건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쓰였던 것 같아요. 저때가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이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천시되던 일을 하던 양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다른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형님들이나 아버지조차도 이 막내 아들은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없었겠지만, 특별히 뭐가 없었냐면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움하는 건데 전투 경험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왕이 걱정하잖아요. 야, 너는 이제 소년이야.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야. 이 번역 그대로 직역하면요. 너는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장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소년 출신이라도 급이 달라. 이런 뜻이죠. 말렸어요. 전투, 사람 죽여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는 나섰습니다. 스펙이 없지요. 다른 거 이것저것 내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무명에 경험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10대 소년이었어요. 한마디로 nothing이었습니다. 그는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게 있었어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요, 양칠 때요, 대충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목숨 걸고 해냈습니다. 양치인데 목숨 걸 일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요, 곰이나 사자가 이 들짐승들이 양을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양치기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들짐승들이 채가는데요. 그 채갈 때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손해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가다 사람 다치면 이게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 보는 게 보통 15%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마리쯤을 갖다가 봄에 키우기 시작하면 1년쯤 지나면은 15마리는 사고로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손실 보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시대에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곰이 사자가 들짐승이 낚아채가면 그걸 갖다가 쫓아가요. 물매로 던져서 맞춰요. 그리고선 멈추게 만들고 쫓아가서 그 아가리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 양을 끄집어냈다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정말 성실히 그 주어진 일을 해냈고요. 실력을 키웠어요. 뭐 처음부터 그가 물매를 잘 맞췄겠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겠죠.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곰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숨지 않았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도 그는 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 앞에서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사람 앞에서는 맞짱 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였지만 성실했어요. 누가 안 보는데도 혼자 있는데 실력 키웠어요. 이게 언제 쓸지 몰랐지만 실력 키웠어요. 물매 열심히 잘 던졌어요. 용기를 키웠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 곰하고 싸우다가 다친다고 누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근데 용기를 내고서 주어진 일을 어쨌거나 잘하려고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맡긴 양들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아무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야, 너 진짜 성실하구나.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너 진짜 용기 있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관객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겠죠. 너 준비됐다. 너 준비됐다. 내가 너 데뷔시켜 줄게. 그리고선 골리앗과의 싸움에 데뷔를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장소로. 원래 전투 현장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3명만 전투에 차출됐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만. 그 밑에는 전투 현장에 차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막내에게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야, 네 형들이 제대로 먹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치즈하고 이거 우유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좀 방한복하고 해서 이거 좀 가져가서 네 형들한테 전해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선 신부는 갔다가 그 전투 현장을 본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님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데뷔하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다윗을 부른 겁니다. 혼자 그 다윗의 평소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데뷔를 시켜준 것이죠. 다윗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 물매가 최고의 무기였죠. 그 사울 왕이 이 어린 소년 내보내면서 미안하니까 지가 입고 있었던 갑옷하고 투구하고 뭐 칼하고 창하고 내줬습니다. 안 맞아요. 덜컥덜컥 평소 입어보지도 않았던 거라서 한번 입어봤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벗습니다. 아니, 나한테 맞는 거 갖고 나갈게요. 하고선 돌 5개 줍고 물매만 챙겨서 나갑니다. 그게 자기의 익숙한 무기죠. 근데요, 다윗 최고의 무기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50개 주신 것도 아니고 5개만 주었어요. 5개 내로 승부를 보겠다 이거죠. 그리고선 첫 번째 걸 걸고선 던졌는데 그 하나가 저 거인의 맞박에 그냥 꽂혔습니다. 꽂혀서 즉사한 건 아니에요.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꽂혀갖고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달려가서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거대한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목을 친 거는 이 물매가 아니에요. 그 목을 친 거는 최종 승리를 거둔 거는 적의 칼이었어요, 오히려. 적의 칼을 가지고선 그 적을 뱄어요. 근데 그 쓰러지게 만든 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꽂은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과 실력으로 용기로 맞닥뜨려야죠. 그 집안일이건 회사일이건 인생 개인적인 일이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성취되느냐 마느냐, 승리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다윗이 된 것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손에 물맷돌 들었죠. 그리고서 끈으로 이렇게 돌렸죠. 그것이 최고의 역할을 했죠. 물맷돌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 자체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물매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 잡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이 손에 잡은 조그만 물맷 돌 있죠, 돌 요거. 그냥 물가에 있는 이런 조약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이 조그만 조약돌이 저 거울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흔한 거야. 밟히는 거야. 아무도 눈에 보지 않는 거야. 근데 다윗의 손에 잡혔을 때 그게 적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됐죠.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최고의 승리자, 최고의 인생 살아가는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잘나서 뭘 잘해내겠다, 열심히 하는 것, 뭐 그런 목표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대개의 경우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부족한 모습도 많습니다. 약점과 단점도 있고요. 남들이 모르는 상처도 많고요. 달려가고 싶은데 내 발목을 묶고 있는 무거운 그 무엇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스펙도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조차도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요. 내 발목을 묶고 있는 그 끈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비틀거리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면요, 멋진, 그 내가 달려가기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멋진 차에 태우시고 붕! 더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직장인으로서 우리 각자 우리 팀, 우리 회사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실력 키우면서 또 용기 내어서 쉽지 않겠지만 부딪혀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능력 이상의, 내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들이 기회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준비됨.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팀적으로, 회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준비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벽산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벽산의 일꾼들 오늘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토스카니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되었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는 몰랐겠지만
준비가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데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히 실력 키우면서 용기 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원합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겨내고 잘 버텨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내고 버텨내기 원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벽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벽산에 속한 모든 우리 임직원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쉽지 않은 속상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조건을 혹시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된 하루하루를 살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